네, 오늘은 예배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7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온 우주적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곧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7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그 로마 시대 그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많았고 번성하는 그런 도시였죠. 사람이 몰려들고 돈이 많은 항구 도시에는 어김없이 주술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으로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런 여신을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고, 이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에베소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에베소에는 저런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가서 전도하게 됐고,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불이 에베소 도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온 도시가 이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특별히 우상 판매업자들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버려버리니까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게 되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죠. 이렇게 뜨겁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기 직전까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반모섬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노동형에 처해져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죠. 그때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자신이 목회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으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슴 떨리면서 이 메시지를 받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여기 7벼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모습을 보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네? 뭐 북두칠성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네. 네. 이 모습을 보면 그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금등대 앞에서 금등대에 기름을 채우고 불똥을 제거하고 이 금등대를 감금하는 이 모습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봤는데 이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한 복장이 누구 복장이에요? 대제사장 복장이죠.
마치 대제사장이 금등대에 불을 감금하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금등대를 관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붙잡고 있었던 7별과 7금조대는 뭘 의미할까요? 성경이 그것을 다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예요. 7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다 포괄 한다 그랬죠.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주의 일꾼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주님께서 거니시면서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항상 뭘 상상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연약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권능을 가지시니 이 사자는 어흥, 라이언, 힘있는 왕이란 뜻이에요. 심판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 권세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안 나왔나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주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위엄이 있었던지 사도 요한이 납작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영광스럽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지금 7별을 붙잡고 7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행위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행함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하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그들의 선한 행위가 굉장히 수고스럽고 깊은 헌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한두 번 하다가 그쳐버린 그런 헌신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주님이 쓴 걸로 보아 그 선한 행위들이 깊은 수고와 함께 오래도록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도시에서,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순종,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잘 훈련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아볼로, 브루스길라, 아굴라,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내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작정하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을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 5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이 30분만 넘어도 어때요? 힘들어하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매일 몇 시간씩 공부했다고요? 5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도 바울로부터 공부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주일 설교보다는 조금 길 거예요. 5시간은 안 할 테니까 열린 마음으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니까 악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자들,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분별력이 있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교회다 보니까 이들을 잘 분별하고 내쫓고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그곳이 말씀이 좋다 그러면서 갔다가 올무에 빠져서 더 이상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는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런 이단 사상들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참된 복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을 갖춘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역 훈련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교회 일꾼은 훈련 받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한 과목 이상씩 신청하셔서 우리 교회가 잘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양육받고 훈련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행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또 말씀 훈련도 잘 받았던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칭찬받았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행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그래서 책망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4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그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던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40년 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의 이 사랑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지역에 이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사랑의 수고와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크게 소문이 났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그 4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었죠.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을 사도 바울이 요구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안에 주님 닮아가는 성장의 성화의 열매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막 감격스럽게 만났던 그 뜨거운 그 첫 열정,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성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순종의 열매들, 이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겉모습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옳은 행실도 있고 교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도 잘하고 섬기는 모습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것이 은혜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냐, 아니면 자신의 자기 의로
교인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어떤 행동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헌신들, 사랑의 수고들은 항상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은혜 없이 내 얼굴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 사랑 없이 아무리 겉으로 올바른 행위가 있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회가 굴러가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그 말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은혜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탁월한 성경 지식이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헌신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존경받는 집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세무서장 출신으로 그 자리에 있다 나오면 잠깐 어디 갔다 오면 책상에 수북하게 돈 봉투가 올라와 있는, 그렇게 뇌물을 많이 받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만 나오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검소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는지 지금도 연립주택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도덕성과 청렴함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그분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 양심으로 화가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도덕적이고 깨끗한 삶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과 명예심 때문에 나온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헌신을 했는데요, 네가 나 때문에 했냐? 네가 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네가 섬겼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 같아도 교회의 사명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이고 성령의 불을 간구하는 일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마땅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와 사랑의 이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온통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는 바울 사도와 디모데, 사도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한 교회라는 허울뿐인 전통과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에 응답하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져 가고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도시에는 카이스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에 그 예배소로 들어오는 이제 모든 물품이 들어오는 항구가 있어요. 근데 산에서부터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배가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항구를 폐쇄하고 항구의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요. 그러면 그 번창했던 항구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새롭게 생긴 항구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곳이 번화한 곳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보아왔던 도시입니다.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셨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촛대가 옮겨져 버린 항구는 더 이상 아무짝에 쓸모없는 항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교회, 아무짝에 쓸모없는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성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성도,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생각한다는 언어적 의미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했던 때, 하나님 앞에 은혜 가득하여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감격스럽게 쓰임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잘못 걸어갔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첫 행위, 주님이 인정하셨던 그것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그것을 찾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인내와 수고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잃어버렸던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으면 전국에서 평양이 이제 말씀 사경회를 주도했거든요. 장대현 교회가.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전국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저기 함경도에서 자기가 먹을 쌀을 싸 짊어지고 또 봉헌할 쌀까지 짊어지고 그 먼 길을 와서 12일 동안 하는 사경에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은혜 받고 싶으니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영상이에요. 지금 나오는 교회 장대연 교회인데요. 이게 평양의 모교회죠. 가장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생긴 교회인데 지금 회벽 사이에 나무로 그 기둥을 댔죠. 그게 이제 장대연 교회의 그 특징입니다. 이 장대연 교회 뒤뜰 뒤에서 보는 화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도 운영하고 병원도 운영하고 이런 일을 했죠. 이게 사경에는 쉽게 얘기하면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이죠. 성경 공부를 주도했던 교회가 평양에 있는 장대연 교회였습니다. 이 장대연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린 그 여러 지역에서 그 사경회에 참석하러 심지어는 이제 목포에서 평양을 가기도 하고 또 한경도에서 가기도 하고 평양 사람뿐만 아니라 길선주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한국인 목회자죠. 네, 대단하죠. 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저런 헌신들을 했던 그 우리 한국교회 출발이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제는 촛대가 옮겨질 것 같은 영적 위기를 겪는 모습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해도 관심이 없고 성령의 불을 구하며 사모하는 기도에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랑의 헌신이 식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에서 멀어져서 메마른 신앙 행위를 하고 머리만 커져 있는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밤새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용사들이 있던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불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 있었던 나무죠. 근데 이 나무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은? 칼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죠. 이 모습이 성막에 묘사되어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어디에 문양이 새겨져 있죠? 휘장, 지성소 휘장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을 지성소까지 성장시켜서 너무 중요하니까 메아리까지 쳐버리네.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수준으로
번제단에서 죄가 용서받고, 물두멍에서 옛사람이 죽고, 나주개사 사후생로에 훈련을 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떡상에 떡을 공급받고 금등대에 빛을 공급받고 기도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좀 빨리 할게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공핍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아주 핍박이 심했고 또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런 교회죠.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서머나 지역의 상권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왕따시키고 상업활동, 경제활동을 하려면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합에 가입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하신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왜 서머나 교회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묘사를 할까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의 끝을 맺는 분이시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은 연약해서 십자가에 당하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권세자로 지금 서머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이 어둠의 역사는 곧 끝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절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통 속에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렵니까? 주님을 찾고 있는 백성들에게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1장 8절만 보십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시제를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시제는 항상 현재, 과거, 미래를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가 앞으로 나와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5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전부 다 현재, 과거, 미래 수준으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현재를 강조할까요? 지금 그들의 그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 현재적인 그 사건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기는 자 되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부욕해 하고 오히려 복받게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고난 때문에 그들이 실상은 어떤 자가 됐다고 말씀합니까? 부요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분명히 가난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서머나 교회가 부요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주님 보실 때 부요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부자 교회예요. 자기들이 돈도 많고 부자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부자라고 말씀하시나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방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모세가 믿음으로 헌신했죠.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화려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래요. 여기가 더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요 천국의 모든 보화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손해보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 바쳐, 또 때마다 가서 헌금 바쳐, 뭘 할 일 없다고 교회 가서 그렇게 손해보고 신앙생활 하냐고 생각을 하며 이해를 못하죠. 실제로 신앙생활하면 때마다 헌금도 해야죠. 시간도 투자해야죠. 또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봉사도 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헌신하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응답으로 우리는 그렇게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며 이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처하여 헌신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급을 받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될 하늘 상급은 무엇일까요? 이 하늘 상급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이 상을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예수 잘 믿으면 금멸유관 받고 예수 잘못 믿으면 개털모자 받는다 그랬어요.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 잘 안 믿으면 개털모자 줄까요? 왜 하나님이 하늘 상급을 금으로 보석으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지. 아니 뭐 다 금길이고 보석집이면 금멸관이 상이 되겠습니까? 보석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희소성에 있잖아요. 희소성에. 아니 금길이면 다 길이 금길이면 아스팔트로 만든 모자인데 그게 상이 되겠냐고. 차라리 개털 모자가 가볍고 따뜻하고 더 좋지. 성경이 말하는 하늘 상급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 바로 앞에서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던지며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나와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딱 처음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천국으로 사도 요한을 딱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는 천국 그러면 금길이 있고 보석집이 있고 뭐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첫 모습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천국의 첫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365일 24시간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1시간 예배도 못 견뎌가지고 언제 설교 끝날 거냐고 째려보면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죽어버리지. 24시간 365일 예배가 안 끝나니 그 사람에게 천국이 어울리겠냐고.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셔요.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데려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천국의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섬기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러면 성막에 보면 뜰의 수준이 있고 성소의 수준이 있고 지성소의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지성소의 수준과 뜰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천국이 이 모형이래요.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이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수준이 우리가 다 다른 것처럼 천국 가서도 하나님 보좌, 지성소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뜰만 밟는 수준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며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내가 이 비밀을 몰라서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구나. 하늘 상급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인데 그가 뭘 사모했죠? 모세가 뭘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나 얼굴 보면 죽어. 살짝 등허리만 살짝 보여줬는데 모세가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버렸어요. 은혜를 받는 것과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게 주신 그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주 안에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길인지 아니까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지금 고난받아서 죽어가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고난이 끝날 것이다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더욱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부담스럽죠.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면 가끔 우리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어요. 여보, 제발 설교 좀 세게 하지 마. 안 그래도 교인들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왔는데 주일날 와서 또 당신한테 그렇게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겁겠어. 근데 여러분, 저는 애교예요, 애교. 저는 그냥 가벼운 애교고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래요. 왜요? 그 길이 진짜 복받는 길이고 살 길이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 고생하는 서머나 교회의 그 눈물을 알면서도 그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도 요한이 뭘 봤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어요. 천국의 상급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힘들지만 이 길을 꼭 포기하지 말고 잘 가서 이 상급 받는 교회에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빈민촌에 그 썩어가는 물에서 한 아이가 진흙놀이를 그 더러운 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불쌍해서 이 아이에게 최고의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워터파크로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우리 가서 저기 가서 놀자 그러는데 얘가 여기가 더 좋아 하면서 막 그 워터파크를 아무리 설명해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 빈민가의 썩은 물에 진흙물이 좋다고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 그 아이와 같다라고 C.S. 루이스가 한탄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상급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지지부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지옥이에요. 우리 다 내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기는 자,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사망의 심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셔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불러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복을 믿음으로 붙잡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로 말미암은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행위로 인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하십시다. 서머나 교회처럼 이 땅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고 인내하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